얼마 전에 챗 GPT의 CEO였던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그랬다가 다시 며칠 만에 복귀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슈가 된 일이었는데 이유는 바로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오픈 AI의 창립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이 해고가 되고 사흘 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이 하루 만에 몇 %가 오를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AI, 인공지능 하면 좀 상당히 멀리 느껴지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예가 2016년에 선보였던 알파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과 구글 회사에서 만든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었는데 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졌습니다. 물론 대국 중에 1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 논평을 보니까 아마도 인류사에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이 될 거다. 그런 논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AI가 발달하고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딥러닝이라고 알려진 그런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학습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일단 쉬어야 되고 뭐 시간당 볼 수 있는 뭐 페이지 수가 뭐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컴퓨터는 안 그렇잖아요. 무한대로 집어넣어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익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특이점이 올 거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예측 불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대단한 것이 그 기술과 능력으로 도구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아주 큰 격변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뭐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보면 지난 뭐 50년 동안 발전했던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아마 100년보다 더 빠르게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참 재주도 많고 능력도 있고 기술력도 대단해요. 오늘 욥기 28장에서 욥은요 그런 인간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욥이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광물, 채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을 캐는 광산,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를 이야기해요. 철을 흙에서 캐어내고 또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21세기 수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욥이 살았던 그 수천 년 전의 시대에 이것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한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발 딛고 있는 그 저 땅 깊은 곳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광물과 보석을 캐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 기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광물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 장소를 발견하고
어떻게 채굴할지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깊은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가 가지고 기어이 광물을 찾아내고 보석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채굴 능력과 기술 지식은 엄청나 가지고 심지어 어떤 짐승도 닿지 못했던 경로를 찾아서 산 밑바닥까지 깊이 뚫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욥은요, 사람의 기술과 능력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날짐승도 있고 들짐승도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을 소환해서 인간과 비교를 합니다. 솔개나 매 같은 것들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자 같은 경우는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용맹스럽고 위험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시력과 용맹으로도 땅속 깊이 묻힌 보석들을 찾아낼 수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들만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깊이 있는 보석들을, 그리고 광물들을 찾아내서 건져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류가 지금 21세기 엄청난 과학의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할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변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엄청난 것들, 엄청난 문명들을 아마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불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인간이 불가능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욥이 12절부터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광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당시로는 아주 최고의 그 기술로서 땅속 깊은 곳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어이 그것을 얻어내고야만 인간이 모르는 게 있답니다. 모르는 장소와 모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장소와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에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를 인간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다. 이게 욥이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지혜에 대한 답을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 심지어 지혜를 찾는다고 해도 그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서 인간은 그 지혜를 소유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지혜의 가치가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15절 19절 보여주세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각종 보석들,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싸매고 와도 그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볼 때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 같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욥에 의하면 지혜에 관해서 무능합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가는 길도 모르고, 그리고 혹시 지혜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인간이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욥이요, 친구들과 3번에 걸친 논쟁을 해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이제 3번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욥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할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더라 그겁니다.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욥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쟁하는 중에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과응보라는 단 하나의 그 이론을 가지고 욥을 회개시켜 보려고 했지만 욥이 계속해서 항변하고 조리 있게 항변하니까 점점 그들의 논리가 빈약해지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말을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욥은 자신의 상황을 잘 해석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욥의 지금 상황을, 억울한 상황, 고달픈 상황, 고통의 원인, 그 해결책을 전혀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었더라.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철을 캐내고 금은동을 캐내고 재련해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능력이, 그런 기술이 사람에게 있지만, 인간에게 있지만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욥이 마침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능력도 출중하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인간은 생각하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도구를 개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최고위, 제일 높은 포식자가 됐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란 현장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상 사건을 해석할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모습이에요. 물론 욥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 앞에 아우성치고 비명을 질러대고 소리쳐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의 머리로 짜내고 토론하고 논쟁해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하나를 설명할 지혜가, 그런 지혜가 이들에게는 없더라. 나에게도 없고 너희들에게도 없고 인간 전체에 보니까 그럴 지혜가 없더라. 그것이 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한 인간을 향한 섭리와 계획,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더라. 사실 욥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천상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42장이 끝날 동안 그 오전 회의의 자리에서 사탄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모른 채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욥을 설득하시고 욥을 가르치시고 욥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세상 경영과 사람을 향한 계획과 경륜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륜과 인도함과 같은 그 놀라운 지혜를 인간에게는 감추어 두시는가? 그 대답을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인생에게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일어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인간의 앞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울타리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발버둥 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는, 그래서 자만할 수 있는데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통치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계와 불가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더라.
오늘 욥기의 흐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광물의 채굴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욥이 지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그 지혜의 길과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결국 그 지혜의 길과 그리고 그 위치를 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이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시며,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서 욥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이유는 무소부재하시기에, 어디에나 계시기에,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곳도 지혜로 가는 길도 아신다라고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며 살피시고 아시는,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위치와 지혜로 가는 길도 아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지혜가 특정한 장소에 있고 그 지혜를 찾아 나서는 특정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지혜를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 지혜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수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만이 지혜의 장소와 길을 아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장소와 길을 아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인간이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지혜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에 드러나 있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전능함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그랬죠. 바람을 만드신 분, 비를 만드시고 심지어 비가 내릴 양을 정하시고 그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 바람과 물과 구름과 비와 우레와 같은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통제하시는 분, 그 모든 무게와 분량을 정하시고 법칙을 정하시는 분, 우레와 같은 파괴적인 힘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 근데 사실 고대인들에게 이것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 땅밖에는 몰랐을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우주의 광활함을 욥이 알았다면 더 크게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크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 우주의 크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지름을 보면 약 930억 광년이랍니다. 여러분 실감이 되세요? 930억 광년. 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빛은요 1초에 이 큰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내내 죽어라고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길이죠. 이해하기 쉽게 우주를 지구 정도로 축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광년이 0.2mm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한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빛이,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내내 간 거리가 1광년이 0.2mm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을 뛰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500만 년?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 한 300개가 나온답니다. 300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300개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거기가 이제 태양계인데, 거기서 태양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름이 한 14cm 정도 되는 배만한 크기래요.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가 태양의 크기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이 300개가 있고 거기가 태양계인데 태양이 우리 사람의 성인의 주먹만 하다. 좀 큰 목성은 어느 정도 하냐면 유리 구슬만 하대요. 어렸을 때 하는 유리 구슬 있죠. 300개 되는 운동장에 유리 구슬 하나가 턱 떨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구는 어느 정도냐? 볼펜 있죠. 볼펜 심. 그 볼펜 심 그 조그만 거. 지구는 300개 운동장에서 그 볼펜 심 하나 떨어져 있는 그 조그만 게 지구의 크기랍니다. 근데 그 태양계가 끝이 아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어요. 그 우리 은하에는 그 지구와 같은 태양과 같은 행성 별들이 약 4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 4천억 개가 끝이 아니고 우리 은하는 또 옆에 우리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그런 은하계가 있는데 그런 은하들이 이 온 우주에는 약 1,700억 개가 있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크기를 발견하고서 과학자들이 야, 인간이 이게 뭔가? 티끌과 먼지도 안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요, 지금도 끝이 없이 광활하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우리의 개념으로는 무한, 영원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무한해 보이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은하들과 그 안에 있는 수백조 개가 넘는 행성들과 그 다음에 1,700억 개 이상이 되는 은하들과 또 이제 거리를 좁혀서 지구와 그 지구에서 삶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 하나가 정전이 돼서 생산이 중단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가 나옵니다. 근데 인류 기업에서도 지진 때문에, 때로는 나라의 실수 때문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노광 장비가 한 대에 수천억 이상이 가는데 그런 장비, 그렇게 정밀하게 엄청난 비싼 장비인데도 때로는 에러를 일으키고 작동을 멈추고 그래서 사람이 파견돼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구에 비하면, 온 우주의 질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고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계나 구조물, 공장도 세밀하고 엄청난 관리가 필요한데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주를 운영하시고 질서를 지키시고 말씀으로도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태양계를 붙들고 있는 힘을 놓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전축이 좀 기울어졌는데 바로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놓으셔서 태양으로 지구가 점점 가까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음이 됩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지구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힘을 잠깐만 빼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것에 비하면 티끌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치스러운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두시고 지금도 그 놀라운 손길로 이 시대와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빚어가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그 우주에서 먼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사실 티끌에도 못 미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역사와 사건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갈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라고 해봐야, 능력과 기준이라고 해봐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비하면 먼지요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28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는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 결론은 그동안 친구들이 해온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욥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고, 그러니 욥이 말하는 지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 같아요.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다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욥이 엎드려서 조금씩 항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자폭하고 소리 지르고 거기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아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내가 이것들을 감수하고 이것들을 인내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욥의 버전으로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겠다. 기꺼이 시간, 내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오고 오는 그 시대를 내가 인내하겠다. 그런 말이 욥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내라고 할 수 있고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분 앞에서 내 삶을 감수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나를 당신의 지혜로 온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욥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인내하는 것, 감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아들에게 인생 말년에 쿠데타를 당해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 서럽고 가슴 아픈데 시므이라는 한 인간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해요. 저주를 받은 자여 가거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다윗을 저주하며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위에 다윗을 보좌하는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있었어요. 호위하는 장군이 그럽니다. 저놈을 제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그럴 거 없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저주하시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그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말을 알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 상황을 감수합니다. 그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수해서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나를 좀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때문에 조롱과 저주를 인내했고 감수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충만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욥이 정리하는 지혜, 곧 인내와 감수라는 정의에 맞춰본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잔이었습니다. 쓴 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셔서 그 쓴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이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요, 그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인내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있고 지혜로 충만하신 분 하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어려운 일을 감수하고, 때로는 저주와 조롱도 감수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욥이 말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들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둠, 그런 것들을 결코 하나님은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어야 선한 것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과 버림받음과 고통이 있어야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세상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감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인내하고 오늘 하루를 또 견뎌내는 것, 감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하나님 경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을 인내하시고 또 오늘을 견뎌내시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